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어요. 단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았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흔히 인간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망각이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은혜를 잊어버릴 때예요. 우리는 서운한 일이나 아픈 상처는 돌에 새기듯이 깊이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가분한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듯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영적 건만증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맥주 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두 말씀 속에 이 맥주 감사절의 핵심이 있다고 해요. 감사는요, 송축하고 잊지 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돼요. 시편 기자는 남에게 먼저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죠. 내 영혼아,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아서요, 금방 잊어버려요. 좋은 것을 받았어요, 금방 잊어요. 왜요? 힘든 것이 더 생각나거든요.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붙들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좋은 것들은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저예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분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먹니?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자꾸 잊어먹니? 왜 그럴까요? 시편 103편 바로 앞에 102편에 보면 시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마치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힘들지? 힘들다고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그 하나님을 송축해. 그 하나님을 높여. 그 하나님을 찬양해. 시인은 지금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요, 감사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보다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느 요양병원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자녀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해요.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을 꼭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창밖을 보고도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받고도 감사합니다. 그러자 권사님을 간호하는 요양보호사가 여쭤보았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러자 권사님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몰라요. 그냥 감사해요. 몰라요. 그냥 감사해요. 가족들은 이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권사님은 많은 것을 잊으셨습니다. 자기 이름도 잊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도 잊었어요. 그러나 평생 몸에 새긴 감사의 습관은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도 은혜에 대한 반응만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기억할 수 있잖아요. 자녀의 이름, 얼굴 기억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내가 은평교회 교인인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기억하면서도 혹시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붙들고 살지는 않습니까? 권사님은 기억을 잃고도 감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온전하면서도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해요. 이해는 돼요. 직장도 힘들고요. 자녀 문제도 걱정이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감사 제목만 한번 적어보세요. 거창한 거 말고 지나온 은혜를 한번 적어보세요. 성도님은 처음에 몇 줄을 쓰지 못했어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한번 계속 적어봤어요. 목사님이 계속 적어보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적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큰 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고, 지난번 너무 힘들었는데 무너지지 않게 붙드신 것도 감사하고, 아이가 완전히 삐뚤어지지 않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요.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적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왔겠죠. 그러니 얼굴도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느새 눈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제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았네요. 내게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네요. 내가 잊고 살았던 거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날이 바로 감사절이에요. 우리는 감사 제목을 말할 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감사가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물질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물질을 잃어버리면 감사 나오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너무 힘들어요. 물질, 건강, 자녀, 일도, 형편, 관계, 이것들이 먼저 생각나요. 물론 그것도 은혜죠. 자녀들이 잘 되면 은혜죠.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은혜잖아, 그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절을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 건강, 자녀로 감사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그는 내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그걸 송축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죄의 은혜에 감사가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사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에요. 육체의 병도 고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상한 마음도 고치세요. 무너진 삶도 고쳐주세요. 병든 관계도 고쳐주세요. 깨어진 영혼도 고쳐주세요. 어떤 분은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어떤 분은 믿음도 많이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만지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킨 자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도처럼 힘은 들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또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파멸해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파멸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무너질 뻔한 것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포기할 뻔했던 적 많았죠. 잃어버릴 뻔 많았죠. 또 믿음도 식어버릴 때 얼마나 많아요. 늘 뜨겁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붙들어 주셨어요.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인가 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붙들어 주셨어요. 일어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나와요.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걸어가면 나인성이 나오는데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씨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던지 행복한 앞날만이 내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푼 꿈에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행복했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어린 아들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생인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결혼하겠네, 가정을 이루겠네, 우리 집에도 자부가 오겠네, 이제 아들과 나만 아니고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겠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그녀의 꿈이었던 아들마저 잃는 설상가상의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앞에, 아들의 시신 앞에 하염없는 눈물만 흘렸어요. 이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그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슬픔 속에 울고 있는 여인을 주목하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신 거죠. 저 여인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예수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가부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가부의 괴로움과 아픔을 아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부의 괴로움과 아픔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울고 있는 가부를 보시면서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죠. 울지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청년의 관의에 대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청년이 간 속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말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울고 있던 어머니에게로 이끄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가부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무너지는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며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은 눈길을 주셨고 주목하셨던 분들이 누굽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이라고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눈물이 있었겠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채워주신 은혜만 기억하며 세는 날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내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 힘들기도 많이 했고 아프기도 많이 했고 낙심하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낙심에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실망만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결국 이 주일 맥주 감사절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에 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무너지지 않게 하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놀란 말을 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내게 간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티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건지신 인생을 이제는 자비로 덮어주셨어요. 사랑으로 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할 때가 많아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는 종종 상처로 나를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상처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실패를 보고 너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상처 많은 인생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과 인자로 덮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받을 자격도 없어요. 받을 공로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그저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불렀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 또 찾아오셨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게 헤세드의 은혜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실패한 나, 상처 많은 나를 버려두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를 은혜로 품으셨어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저 사람 죄인이네, 저 사람 잘못했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상처 많네,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투성이어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뿐만 아니죠. 지친 영혼에 새 힘 주신대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어떤 때는 물질로 채워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물질로 채워주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어떤 때는요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어떤 때는요 버틸 힘을 내게 채워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가. 첫 번째는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주셨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까지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또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03편은 개인의 감사, 다윗 개인의 감사로 끝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임을 알아요, 다윗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편에 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은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억눌린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의 감사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눈길이 머무는 자리까지 내 눈길이 가고 내 마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내 눈길이 가고 내 마음에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기 기분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어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잖아요.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바다에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신발 하나,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듯이 우리도 성경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응이 예배예요. 그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임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의 고백, 기도, 찬양,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이 들면 예배 먼저 포기해요. 문제가 생기면 예배 먼저 포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힘들 때 가장 쉽게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형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물으시고요, 여러분에게도 물으세요. 너는 무엇을 잊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은 제3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이 은혜는 잊고 내게 힘든 것만 지금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신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가족들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고백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이 다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형편은 어렵고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며 나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